할렐루야. 네.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가끔 사람들의 얼굴에서 천사 얼굴 한 사람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천사 같아요. 그 사람 모습이. 그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기도, 해맑은 얼굴 웃음 이런 거죠. 아이들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천사 같아요. 참 한없이 그 얼굴에 빠져드는 그럴 때가 있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천사 같냐면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또 기도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자기 생각과 또 자기 욕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아주 마음이 그냥 가루처럼 빠진 거예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고생을 잘하면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세월이 그를 아름답게 빚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말없이 씩 웃는데 욕심이 다 사라져버린 향기로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날 로마 109장은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로구나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는 모습에서, 죽으시는 모습에서 지금껏 수없이 보았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본 거죠. 보통 사람 그렇게 죽을 수 없거든요. 용서하고 물론 아파서 고통은 소리는 질렀지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 참 어려운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게 한 사건 가운데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사건은 제가 해마다 묵상을 했지만 또 다른 우리가 측면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을 죽이는 기도예요. 자기를 죽이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은 올리브라는 뜻인데요. 올리브가 많이 있어서 멀리 볼 때 올리브가 쫙 이렇게 있는 그런 산인데 여기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크게 밀려오는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꼭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는 거죠.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자신이 없고 또 나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더욱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자 용서한다.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선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싹 용서하면 될 텐데 꼭 이런 식으로 내가 죽어야만 되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나? 이런 죽음을 누가 알아주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롭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인간은 죄 지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본인이 아니면 그 누군가라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냥은 못 넘어가요. 그 사명을 질 사람이 예수밖에 없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냥은 용서가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긴 하셨죠. 두 번째 의문입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당할 일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일단 유대인들에게 불려가서 거짓 고소를 당할 겁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틀려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 일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털을 막 끌고 다니고 로마 군병들에게 초죽음의 매를 맞으셔야 됩니다. 더욱이 사한 채로 대못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속의 의문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은 이 심리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일반 사범을 죽이는 형틀이 아닙니다. 즉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반박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대제사장 회의든 산헤드린 법정이든 총독 앞이든 반론을 펴면 형 집행 못합니다. 나 아닙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또 빌라도의 경우는 빌라도 법정은 빌라도가 자꾸 예수님을 편들어 줬거든요. 너 네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했으면 재판 끝이에요. 석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해도 십자가에서 반항하고 또 사람들을 막 너희들 왜 이러냐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막 사람들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죽음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뒤집어쓰고 고통당해야 하는 죽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 끝없이 일어나는 의문들입니다. 이 모든 마음의 물음과 의문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솔직하고 꾸밈없이 드린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보통 잔은 축배, 승리의 잔이죠. 여기서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실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 꼭 내가 죽지 않아도 구원받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한번 그런 길이 없는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가? 라고 호소하신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중간중간에 잠시 제자들을 보러 오십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자죠.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죠. 심리적 부담이 있으니까 좀 가서 기도 좀 너희들 어머 하는 사람처럼 세 사람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좀 같이 계속 기도하자. 내가 여기서 여기 본 영적 게임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좀 옆에서 사이드에서 기도해라. 계속 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죠. 어쨌든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다가 또 오시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두 번째 기도를 하신 겁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 쪽으로 기울어요. 즉 내가 죽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을 또 보러 가신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내용을 기도하십니다.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같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강도가 점점점 세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땀이 흐르는데 피같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땀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땀을 흘렸던지 비오도 흘렸고 피같이 흘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감람산의 그 기름틀, 올리브 기름 쥐어짜는 그 현장에서 쥐어짜듯이 땀을 흘려 기도했는데 막 땀을 짜내는 것처럼 몸에서 막 육수를 다 짜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기름 짜듯이 어마어마한 땀을 흘렸는데 더 나아가 얼마나 힘을 쓰고 기도했는지 땀에 피가 배어가지고 땀이 피같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그냥은 없거든요. 비차에 인간이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온당치 않아. 옳지 않아. 그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근데 본인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 거짓말해서 막 고발하는 것, 그리고 막 치욕을 당하는 것, 매 맞는 것, 그 십자가의 그 직접적인 그 고통,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나는 못할 것 같아. 또 재판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반박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못 박히면서 그 인내하고 견뎌낼 또 그러면서 막 욕 안 할 여러분 고통할 때 여러분들 해산할 때 막 엄마들이 여인들이 막 남편 욕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막 나쁜 놈, 살릴 놈, 죽일 놈, 20원짜리, 10원짜리 막 욕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이 확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도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막 짜내듯 기도한 것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정의감, 또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를 죽여야 뺨을 때려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니까. 채찍을 맞아도 십자가를 저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가능하거든요. 이 내가 아니면 욕먹을 수도 있고 내 등짝이 아니니까 때리려면 때려라 아닙니까? 내 몸이 아니니까 십자가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서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정의감, 억울하다는 생각, 이거 두려움, 이거 좀 하나님 죽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겁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이 염려, 이 밀려오는 걱정, 염려, 이게 내가 아니야죠. 내가 아니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일종의 마취 효과를 기대하신 거죠. 마취, 수술할 때 그냥 수술 못 하잖아요. 예. 마취시키고 가잖아요. 날 죽여놓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을 썼는지 온몸에 진액이 다 짜나온 거예요. 땀을 비오듯 피가 흐르듯 하는 것처럼 흘러나왔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말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self deny, 자기 부인, 자기 마누라 아닙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우리 시대는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Love Yourself라는 노래가 있어요. 물론 저스틴 비버라고는 유명한 가수도 그런 똑같은 제목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현대인들의 메시지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는 너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욕하고 비난을 당할 때 나 자신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요. 옳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늘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내 안에 예수가 나는 주 예수로 살고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억울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정말 억울할 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절대 안 난다.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죽을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할 수 있으면 욕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수술해도요, 아파도 안 아파요. 마취해버렸잖아요. 내 달이 아닌데 내 달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3번 동안 간절히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물의 특징은요, 제물은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 안 됩니다. 그 제명 재촉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제물들은요, 훈련된 제물이 있어요. 양들도 폐양할 때 순번대로 죽이거든요. 그런 이제 앞에 리딩하는, 이끄는 양들은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끌고 가는 양이 순서되면 죽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그 유대 베두인 광야, 유대 광야 가면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냥 선양 앞에 리딩 양이 주인이 딱 오라고 하면 그냥 갑니다. 하고 작두 밑에 고기를 싹 내리고 가만히 있어요. 재물될 짐승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됩니다. 재물은 아무 소리 없이 죽는 거예요. 그때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내 모든 고통까지 부인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서 천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많이 버렸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내려놓았구나. 그냥 힘없이 웃는데 울림이 와요, 그 사람한테서. 아, 저 사람 정말로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아, 다 내려놓았구나. 울림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렇게 큰 울림을 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포기한 그냥 미소가 아니고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딱 결심이 선 거예요. 모든 상황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제는 기도로 완전히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기 전에 죽으신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은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격언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은 절대로 누가 죽일 수 없어요.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손댈 수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뭐. 내가 아닌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도
땀이 한 사발 나온 거예요. 땀이. 피가 그냥 한 사발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비로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다 맡기신 거예요. 기도로 내가 살고 죽는 걸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홀감을 해서 용감하게 씩씩하게 그냥 포기한 웃음이 아니고 그냥 씩씩하게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다음 day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제 가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겟세마네입니다. 뭐예요? 너 죽어라. 이게 어려운 기도예요. 이런 주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너를 죽여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아픈 거 견딥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픈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진짜 아픈, 맨몸으로 당하면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견딥니다. 미래 걱정이 막 밀어올 때 내가 죽어야 걱정 안 합니다. 내가 안 죽고는 평생 걱정 하나 끝나요.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께 맡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끝까지 이렇게 살 걱정 하나 끝나면 되겠어요? 창피스럽게. 한 번쯤 탁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그게 내가 살아가지고 계속 근심 걱정해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 딱 맡길 때 완전히 위탁할 때 우리가 해같이 웃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천사 비슷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오늘 겟세마네를 기억하면서 자기 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나가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지만 정말로 그랬지만 하나님 이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이 내가 죽게 해달라고 3번씩 땀을 비오듯 흘리시면서 정말 쥐어짜듯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같이 흐르면서 기도하심으로 자신을 죽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그 주님의 위대한 기도의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기도를 통과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